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멘.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아멘. 사랑스러운 주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아멘.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아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아득하네. 할렐루야.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양손을 마음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한 성이 아니라 이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해요. 다 기억나시는 거죠. 네. 지난주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것을 보시고 이들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성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래, 멸할 거다 라고 대답을 하시자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이 그럼 멸하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굉장히 악인들의 소굴인데 50명은 될 것 같지 않자. 그래서 하나님 그럼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아브라함과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이 의인의 숫자는 10명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큰 성, 굉장히 큰 성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큰 성에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9장 초반부를 보면 이 천사 2명, 19장 1절을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2명의 천사가 직접 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내려갑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갔느냐? 잘 봐요. 이 성경을 읽으면 어느 부분에도,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읽어도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도 어느 곳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 조카 롯을 살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아요.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롯을 좀 구해주십시오, 내 조카 롯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장면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 제 조카 롯이 있는데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둘러본 게 아니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10명이, 의인 10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다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확인해 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려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 두 천사가 내려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롯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롯도 이 두 천사를 보고 바로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마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 생각에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분명히, 그리고 그의 아내도 아마 믿을 것이고 그의 자녀들도 아마 믿지 않았을까? 믿을 거야, 믿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10명은 그 롯의 가정만으로도, 가족 숫자만으로도 이 10명은 채워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의 가정만으로도 충분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지 않겠구나라고 이 아브라함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10명으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실상을 보니 이야기할 게 참 많지만 실상을 가보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코 10명이 있지 않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결코 10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결국에는 롯의 가족만 구출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 아내도 죽게 되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느냐라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고 나쁘게 살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을 받을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을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망대가 무너지는 일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 망대 위에 있던 이 18명의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지면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18명이 큰 숫자는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이 남한의 인구 비율로 그 당시를 비율로 계산해 보면 약 1,800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오늘날로 비교하면.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저들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좋지 않은 사람, 혹은 안진뱅이, 혹은 눈먼 사람, 이런 소경이 태어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잘못을 하여 저주를 받아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 망대에서 18명이나 죽었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저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래,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저들은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그 사상을 전통적인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무너진 것,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저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과 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들과 똑같은 상황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실로암 망대, 이 망대 사건을 가지고 다시 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저들은 악하였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고 또 말로 형용하지 못하는, 말로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그 죄악과 음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 죽어 마땅했던 그 성, 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그 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과연 그 말이 그게 맞냐는 거죠. 죄를 많이 지어서 악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일까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힌트가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10명을 약속받았어요. 10명을 약속받았단 말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이 10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10명을 그렇게, 왜 10명도 없냐, 뭐 했냐 도대체, 너네 기독교 뭐 했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지금 맞냐라는 거죠. 이 상황이 지금 맞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세상이 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아 봐봐. 오늘 이 창세기 19장의 이 내용을 잘 보면,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이 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롯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천사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이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자들이 쳐들어옵니다. 남자들이 그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그러니까 이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네들 나가,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데리고 가라. 이 천사들 대신, 이분들 대신 그 딸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롯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이 땅이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딸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즉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들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담배 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술 마셔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컨닝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친구들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왕따도 시켜요. 싸움도 잘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이 땅이 망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 땅이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이 이야기들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살지 않았는지를 나타내는 장면이 또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할 걸 알고 이제 이 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해요. 천사가 말하죠.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가라고. 그래서 이 롯이 자기 아내와 자기 딸들과 그 딸들의 사위를 대한테 가가지고, 가자, 이거 망한다, 여기 지금 망한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자고요. 근데 그들의 사위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말에, 이 롯의 말에 콧방귀도 안 껴요. 듣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들은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롯이라는 사람이 평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왔다면 이 장인이 말하는 이 이야기들을 이 사위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을 거라니까요. 얘들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나라가 잘 벌받지 않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쉽게 말하면 악한 사람이 벌받는 내용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나는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라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교회만 나오면서 예배만 앉아있다 가면 되겠지,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창세기 19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베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를 그냥 단순히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얘네들은 하나님을, 나를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가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이, 이 온 세계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매번 이야기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내 평소의 삶을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에, 그 질문에 스스로의 대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부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죠? 자, 드디어 이제 5월이 서서히 저물고 새로운 달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무엇보다 6월이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다 학교를 가게 되죠.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우리 집에도 한 명 있는 거 알죠? 그 아이가 드디어 학교를 간다는 거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보는 거 이제 한두 번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토론 마친 결과 곧 6월에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길 바라고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 아주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선생님 통해서 6월 몇 번째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나오시게 되면은 아주 멋진 파티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자, 또 한 주간 잘 보내고요. 6월 잘 맞이하고 또 6월이 되면은 중간고사 소식이 있지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나게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